정작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최고 협의회에 불려가면 그 많은 공격을 버틸 자신도 없었어요. 또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제적되거나 신자들한테 버림받을까 걱정됐고요.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절 이끌어 달라고요. 아멘. 아멘. 기도하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말씀. 너희는 필히 늘 깨어 기다려야 하고 내 앞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사탄의 각종 음모와 간계를 간파해야 한다. 또한 영과 사람에 대해 알고 다양한 사람과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탄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시시각각 집어삼키고 언제나 흉포하고 난폭하게 날뛰며 마지막 발악을 한다. 너희는 이때 사탄의 간계에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마지막 사역이 완성될 때 자신의 인생을 망치길 원하는 것이냐?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그게 다 사탄의 계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였죠. 전 분량도 작고 진리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사탄에게 수치 주겠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따를 거라고요. 음. 제가 목사님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화내면서 소리를 질렀죠. 어디서 거부하냐고. 목사님 앞에서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래요. 목사님도 위협했죠. 일주일 뒤에도 계속 변함이 없으면 최고 협의회에 불려갈 줄 알라는 거예요. 압박감이 컸겠네요. 네. 그래도 후회하진 않았어요. 전 제 선택이 맞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천국에 가는 기준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환상으로 가득했고 또 가끔은 늘 죄 짓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젠 알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만이 죄된 본성을 뿌리 뽑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네. 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이 사악한 세상을 알게 해주고 사탄이 인류를 어떻게 폐괴시키는지 완벽히 알게 해주죠. 그런 말씀을 보지 못했다면 전 평생 사탄 처세술대로 살면서 사탄의 폐괴함을 벗는 방법을 몰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었죠. 아멘. 목사님도 제가 포기하려고 안 하니까 화내면서 갔어요. 부모님도 제가 그러니까 표정이 어두워지고 화를 내면서 그랬죠. 목사님 말 안 듣고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했으니 풍습에 따라 마을에서 추방될 거라고요. 마을에서 쫓겨나면 앞으로 뭘 하든 촌장이 증명서 사인을 안 해줄 거랬죠. 그럼 일도 못 찾는데 그런 건 생각해 봤냐고. 그럼 어떡할 거냐요? 아직 학생인데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 때문에 고개를 못 들겠다고 가문의 큰 수치라고 하면서 부자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태어나 처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 같은 아들 둔 적 없다고도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럴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너무 괴로워서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또 그러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믿을 생각이라면 그동안 키워준 걸 돈으로 달래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러신 거예요? 네. 정말 모욕감이 느껴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예전엔 정말 잘해주셨어요. 자식 10명 중에 절 제일 이뻐하고 기대가 컸어요. 그렇게 무정한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저를 대하는 게 확 달라진 거예요. 잘해주시던 게 생각나고 틀어지고 싶지 않았죠.
마음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했죠. 그러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말씀. 너는 진리를 위해 고통받아야 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진리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하고 더 많고 많은 진리를 얻기 위해 더 많고 많은 고난을 참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너는 가정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 진리를 버리지 말고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 일생의 존엄과 인격을 잃지 마라. 마땅히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더 의미 있는 인생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속되게 살며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도 없다면 허송세월 아니냐? 무엇을 얻겠느냐? 진리 하나를 위해 너는 모든 육적 향락을 포기해야 하며 약간의 향락을 위해 모든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인격도 없고 존엄성도 없고 살아갈 의의도 없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됐어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라면 고난을 받아야 해요. 당장은 가족들의 반대와 목사의 딴지와 이웃의 조롱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말씀 보고 예배도 하면서 많은 진리를 알게 됐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고 말세의 그리스도라 확신했는데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죠. 아멘. 아멘. 제가 예배를 포기하면 모든 게 다 잠잠해지고 가족들도 반대 안 하고 전처럼 잘해주겠죠. 또 누가 손가락질도 안 하고요. 근데 그럼 진리를 얻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네. 진리는 절대 포기 안 하리라 다짐했죠. 반대한다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또 사탄이 인류를 폐괴시킨 과정과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분도 그분뿐이에요. 진리를 얻기 위해 고난받는 건 가치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가족 눈치를 안 보기로 했어요. 집에서 더 이상 학자금 안 대주고 제가 마을에서 쫓겨나 살기 어려워져도 진리를 추구하는 건 포기할 수 없죠. 아멘. 그럼 그 후에 최고 협의회에 불려갔었나요? 아니요. 근데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집사님을 우리 집에 보낸 거예요. 와서 매일 저한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 계속 드렸어요. 며칠간 열심히 기도했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요. 나중에 삼촌이 이게 알려지면 집안 망신이라면서 목사랑 대책을 논의한 거예요. 절 데리고 신학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신학 박사라고 했고 성경도 잘 안다고 했죠. 그 박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 믿냐? 그거 아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겉보기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입으신 육신이죠. 정상 인성은 물론이고 완전한 신성도 있으시죠. 예수님을 보면 평범한 사람이셨지만 실제는 성육신하신 인자로 하나님이셨어요. 진리를 선포하시고 인류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하실 수 있죠.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6천년 경륜과 성육신의 비밀, 그리고 말세 심판 사역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과정 등 다양한 진리 비밀을 다 여셨어요. 또 사람이 죄 짓는 근원도 다 폭로하셨고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 그 많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유인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죠. 그런 진리는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어요.
그 외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가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박사가 제 말을 끊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면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다 있으니까 새 말씀이 있을 수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했죠.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말이냐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냐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또 말세에 어린 양이 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그건 재림주가 오시면 말씀하신다는 의미랬죠. 당신 말대로 성경 외에 하나님의 새 말씀이 없다고 하면 재림주가 하실 말씀과 사역을 부인하는 게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아예 제 말은 듣질 않았어요.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그저 동방번개의 말씀은 듣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리곤 자기 신학교 학위랑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고생했다는 자랑만 하더라고요. 저보고 어린데다 성경도 모르니까 자기 말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랑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도 동조하면서 전 교계가 정죄하는 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 정통한 유명한 박사라면서 이런 분과 대화하는 건 영광이니까 이분 말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전 늘 죄에 빠져 사는 게 답답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몰랐죠.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 죄된 본성을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육신에 관한 진리도 말해줬어요. 제가 얘기를 다 하니까 그 박사가 하는 말이 큰 영감을 받았다고, 좋은 교제였다면서 앞으로 더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부했어요. 맞다고 인정해도 진리는 안 받아들였군요. 네. 그 신학 박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신학 지식도 많고 명망도 높았지만 진리에 대해 아는 건 정말 궁핍했어요. 교만한 데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볼 마음이 없었어요. 과거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했죠. 그 만남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제 의지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종교 목사와 신학자를 더 잘 분별하는 계기가 됐고 높이 보지 않게 됐죠. 그리고 그동안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면서 종교계의 그릇된 논리도 분별하게 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현현임을 확신하게 됐어요. 아멘. 아멘. 그 후에 예배드리면서 저한테 닥친 이 상황을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했더니 저한테 말씀을 보내줬어요. 그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교계의 거짓 목자와 적그리스도를 더 분별하게 됐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고 형제 자매의 교제를 들으니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교계 지도자라는 목사들은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이 천국 가는 길에 거침돌이죠. 네. 그렇죠. 자기도 안 가고 우리도 못 가게 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 후에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는데 같이 영상으로 봐요. 네.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대예배당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지만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깨닫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들은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인배이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이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마왕이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걸림돌이다. 그들이 비록 건장하고 튼튼할지라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임을 알겠느냐? 어찌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 귀신임을 알겠느냐? 각 종파의 지도자들을 보면 전부 교만하고 독선적이어서 자신의 관념과 상상에 따라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은사와 지식으로 사역한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따르겠느냐? 어쨌든 그들에게는 지식이 좀 있기에 도리를 말하거나 사람들을 농락할 수 있고 이러저러한 수법을 쓸 줄도 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자기 앞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따르는 것이다. 참도를 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리더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라고 한다. 보아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참도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다른 이의 동의와 허락이 있어야 하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럼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바리새인, 거짓 목자,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참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자들이 바로 바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진리를 증오하고 대적하는 교계 지도자의 실체를 밝히셨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무신론 정권 중국 공산당 말만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죠. 또 루머로 신자들을 미혹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그건 우리한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죠. 맞아요. 이런 교계의 지도자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늘 성경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요. 네, 경외심도 없고요. 그들의 실체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대적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적그리스도죠. 네. 과거 유대교에서 많은 신자들이 맹목적으로 종교 지도자를 숭배했다가 결국 바리새인을 따라 주님을 대적해 구원을 잃게 됐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목사를 굉장히 높였어요. 주님을 믿은 지는 오래돼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진리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었죠. 그저 목사의 말을 청종하는 게 주님께 순종하는 건 줄 아세요. 그래서 목사가 뭐라든 다 따랐죠. 주님을 맞이하는 이 큰일에서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목사의 말만 믿었어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않고 그저 목사와 신학자가 정죄한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참도라고 해도 목사가 받아들여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완전히 미혹된 거네요. 네, 네, 부모님이 정말 불쌍했어요.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은혜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분명 유대교 신자처럼 바리새인을 쫓아서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두 분 다 목사 말만 믿고 목사님이 가짜라고 정죄하니까 덩달아 정죄하면서
참 도가 맞는지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듣지도 않아요. 그게 주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좀 분별돼서 더는 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멘. 아멘. 그때 부모님이 계속 저를 감시하셔서 집에선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 저녁에 몰래 마을 근처에 있는 숲으로 가서 예배 드리곤 했어요. 근데 모기랑 벌레가 많아서 여기저기 많이 물리고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았어요. 가끔은 늦은 시간에도 숲으로 갔죠. 부모님한테 예배 드린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예배 마치고 몰래 들어가서 자고 밤에 잘 잤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침엔 먼저 일어나곤 했죠. 낮에는 부모님을 도와 밭일도 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뭔가 지치는 느낌이었죠. 그러니 마음이 약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부모님 말대로 예배 안 드리면 이 고생 안 해도 되고 손가락질 안 받아도 되고 일 찾는 것도 지장 없을 텐데 이런 생각에 좀 흔들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다 들어본 적이 없는 진리인데 포기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럴 때 말씀 찬양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계속 반복해서 들었죠. 하나님 말씀, 말세의 사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다. 조금만 방심해도 실족할 것인데 이번 단계는 이전의 어떤 단계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 믿음, 사랑,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갖은 연단을 통해 욥보다 더 큰 믿음을 갖추려면 사람은 커다란 고통과 온갖 시달림을 겪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극히 큰 믿음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의 2단계 사역이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 찬양에서 깨달았어요. 어려울 땐 육적으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럴 때는 육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육을 따르면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릴 수 없고 믿음도 잃게 되잖아요. 분명한 건 예배를 드리면 제 생명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얻은 진리는 귀한 거니까요. 숲에 늦은 시간까지 있으니 몸도 힘들고 고생됐지만 사실 저에 대한 검증이었죠. 진리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지 참된 믿음이 있는지 보는 거죠. 네. 부모님은 제가 세상에서 명리를 쫓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가족의 보탬이 되고 체면을 살려주길 바랐어요. 그게 가족이 원하는 거고 부모님의 기대죠. 근데 부모님 말대로 예배를 멈추면 마음고생은 안 하겠지만 진리는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예전처럼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고 삶이 의미가 없죠. 지금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고 진리로 많은 걸 공급받게 된 건 저한테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렇죠. 진리를 얻는다면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미 있죠. 아멘. 이런 생각에 전 가족이 뭐라고 하든 육의 누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 헤쳐나가겠다 다짐했죠. 아멘.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알게 됐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믿음도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아멘.
그 후에도 계속 숲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 걸 누가 보고 부모님께 말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 먹는데 어머니가 그랬죠. 신학 박사 만난 뒤로는 예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밤마다 숲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안 무섭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슬픈 것도 싫어서 속에서 갈등이 컸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읽죠. 아, 네. 여기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감찰하면 사탄은 바로 그 뒤를 따라간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하면 사탄도 가서 본다. 하나님이 그를 얻고자 하면 사탄은 전력으로 회방 놓는다. 갖가지 사악한 방식으로 시험하고 방해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여 숨겨진 목적을 이루려 한다. 그 목적이 뭐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얻고자 한다. 그리고 점령하고 통제하고 장악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악행에 동참시키려 한다. 이것이 사탄의 음험한 속내가 아니냐? 맞죠.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고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점령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다. 사탄은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두 멸해버리거나 자신이 가져 이용하려 한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사탄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사람을 방해하려고 하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버리라고 욥을 시험한 게 생각났어요. 다 사탄의 관계였죠. 제 친구도 저를 방해하고 목사와 가족들이 절 반대하고 같이 협박도 했는데 다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네. 네. 가족들이 제가 마을에서 추방될까 겁난다고 하고 어머니도 제가 걱정된다고 했지만 들어보면 생각해 주는 것 같아도 실은 사탄이 가족을 이용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절 뒷걸음치게 만들어서 목사와 종교에 남아 구원을 잃게 하려는 거예요. 계략에 걸려들면 안 되죠. 네. 네. 그 후에도 계속 말씀을 보고 예배드렸어요. 물론 사탄의 시험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많은 좌절을 맛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죠. 이게 더 의미 있는 거니까. 고난받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아멘. 아멘.